계속해서 이삭 웃음 항상 기뻐하라, 이 큰 대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선한 일을 하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가. 진짜 선한 일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려면, 목사님 내 코가 석자예요. 제 몸은 석자도 아니지만 아무튼 이 여유가 없어.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여유가 사라져요. 그냥 자기 사정에 매이고 자기 사정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남을 돌볼 여유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려면 항상 기뻐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러분 얘기하지만, 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위해 오래 참으라,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첫 번째 명령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훈계하고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누군가를, 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인내의 힘도 능력도 기뻐하는 자에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항상 기뻐하는 건, 웃음은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동력과 같아. 힘과 같아. 에너지라 할 수 있어요. 에너지.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항상 기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짜 깨달아야 돼. 이거 진짜 내가 알아야 원하고, 알아야 사모하고, 알아야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에너지와 같은, 동력과 같은, 힘과 같은 기뻐하는 걸 기도로 안 해요.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구하지를 않아. 바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아무리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주어지고 기도 응답이 받아지고 뭔가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항상 기뻐하는 자가 아니면 금방 사그라져. 금방 사그라져요. 금방 잊어져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그냥 평생 행복 같은데 콩깍지가 벗어지면 아니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그게 응하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거 끝나면요, 사그라지면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어떤 것이 여러분 성취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것,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10배 더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지혜를 안 가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지혜를 안 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는 건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 지난주부터 저처럼 얘기해요. 선택이다. 기쁨은 선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쁨을 선택하라. 기뻐하는 걸 선택하라. 어떤 것을 행하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어떤 게 여러분 성취되기 이전에 내가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라. 기뻐하는 사람으로 사는 걸 선택하라.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행복하지 않으면 다 필요 없어요.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명예,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건 미혹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불행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불행할 수 없어야 돼. 불행은 그리스도인과 상관없는 거예요.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여러분 주님 아닌 것 가지고, 구원 아닌 것 가지고 행불행을 논한다면 그건 미혹 아닙니까? 영생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죄사함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얘기하면서 천국 아닌 것 가지고, 진리 아닌 것 가지고, 구원 아닌 것 가지고, 영생 아닌 것 가지고, 죄사함 아닌 것 가지고 행불행을 논하고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비극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실로 믿는 사람은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불행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는 정말 내가 행복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가요? 밑바닥에 깔려 있는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식적이고 여러분 의지적인 이 진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깔려 있나요? 그냥 뻑하면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해. 그건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모세가 말하거든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단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행복하단 말이에요? 믿는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도대체 누가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어쩌다 영접해서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전된 사람들,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바라보고 들어갈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런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런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도대체 누가 행복하단 말이에요? 누가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정말로 알았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기본의 의식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가 기뻐하지 누가 기뻐해? 우리가 웃고 살아야지 누가 웃고 살아? 환경도 삶도 사람도 아무리 보고 보아도 기뻐할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나더러 항상 기뻐하는 게 말이 되는가? 응? 미혹이죠. 우리의 기쁨의 원인, 기쁨의 근원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믿습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다윗이 그 모든 삶의 날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러잖아. 그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가 수금 잘 타는 사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떤 육체의 욕심이 원하고 이루어지고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항상 걷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얘기합니다. 기쁨은 선택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나눌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기쁨, 그것은 연습이다. 기쁨, 그것은 훈련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기뻐하는 게 한 방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웃고 사는 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웃고 사는 것, 기뻐하며 사는 것은 연습의 습관을 들여 습관. 연습의 열매고 연습의 결과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끊임없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의 수준만큼, 과정의 깊은 만큼 우리가 기쁨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지? 왜 기뻐하지 못한 것이? 기쁨 대신 슬픔과 근심을 연습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슬픔을 연습해, 근심을 연습해. 근데 사실 이건 연습 안 해도 돼. 내가 연습해야지. 어느 인생에 내가 슬픔을 연습해야지, 근심을 연습해. 연기자도 아닌데, 주연 배우도 아닌데, 탤런트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연습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야. 습득이 되는 거야. 반복적인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내가 하루에 몇 번 정도 슬픔의 정서를 느끼는 거야. 우울증 검사하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나오죠. 나와요. 다 안 해본 척해도 해본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아무튼 여러분, 그거 나오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는 습관을 데리고 드려야 돼. 이 연습이란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걸 말해요.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반복적인 훈련이 없으면 습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훈련이 없으면 항상 웃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잘 습관은 제 찬성이라는 말처럼 연습만이 방법이에요. 연습만이 답인 거예요. 따라서 연습만이 답이다. 항상 기뻐하는 거 뭐 해야 된다고요? 선택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도 항상 기뻐하는 걸, 웃는 걸 선택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연습하고 선택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루 연습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한 번 연습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하는 거야. 지속적으로 하는 거야. 지속적으로. 이게 대단히 중요해. 사람들은 근데 선택도 안 해. 연습도 안 해.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래. 안 된다고. 안 돼. 안 되긴 왜 안 돼? 안 되긴 왜 안 돼? 선택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연습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잘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잘하는 방법, 잘 되는 방법, 연습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날들이 여러분 처음에는 익숙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택하고 연습하고 연습하고 선택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깊이만큼, 그 분량만큼 우리는 실제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오늘의 연습이 내일의 습관을 결정하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연습이, 오늘 선택하고 연습하는 게 내일 열매를 가져가는 거예요. 네? 나는 뭘 연습하고 사는가? 기뻐하는 걸 연습하고 사는가? 웃고 사는 걸 연습하고 사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연습하고 있는가? 이걸 질문해야 돼요.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하는 것도 시작해서, 감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꾸 그걸 연습해야 된다니까. 감정도, 생각도, 말도 자꾸 그걸 연습해야 돼. 웃는 연습, 기뻐하는 연습을 해야 돼. 이건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건 기쁨을 선택하고 웃음을 선택하고 연습하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니까. 왜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니까. 믿습니까? 근데 말씀이 명령을 해도 선택하고 순종을 안 해. 선택하고 연습 안 해. 그건 여러분 순종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갑자기 이 교회에서 막 웃음을 연습하고 선택을 연습하래. 그 뭔 일인지 모르겠어. 교회가 훈련소나? 훈련소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소. 할렐루야.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훈련하고 배우고 익히는 자리. 그게 신앙이지. 그 믿음의 세계지.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신명기 8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사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알고 깨닫고 배우기 위해서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길을 걷게 하신 거라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라고. 믿습니까?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걸 선택하고 연습하는 길을 걷게 되길 나사렛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연습보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내가 연습 안 하면, 선택하라고 연습 안 하면 저는 순종할 마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연습 안 했잖아. 선택 안 하고 살잖아. 원망하는 걸 선택하고 불평하는 걸 선택하잖아. 슬퍼하고 근심하는 걸 선택하잖아. 의심하는 걸 선택하잖아.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 그것까지 선택하잖아. 말씀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해서 믿음을 선택해서 웃고 기뻐하는 걸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 내가 여러분 오늘 나도 모르게 내게 뭐가 여러분 연습되어 있는가? 익숙해져 있는가? 나는 기뻐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가? 아니면 슬퍼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가? 나는 우울해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가? 아니면 웃는 게 익숙해져 있는가? 우리 스스로 살펴야 된다니까. 연습하는 것이 익숙해지게 되어 있어요. 네? 습관되는 깊이만큼 그게 익숙하게 되어 있어요. 기뻐하는 게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웃는 게, 즐거워하는 게, 기뻐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야 돼.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자기가 기뻐야 남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뻐야 남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기쁜 사람은 남도 슬프게 하더라고. 남도 힘들게 해요. 웃고 있는 사람마저도 울게 만들어요. 정말. 내가 항상 기쁨을 선택하고 웃음을 택하지 않고 살면 남의 웃음을 상실하게 만들고 남의 기쁨까지도 여러분 도적질하며 산다니까. 빼앗으며 산다니까. 진짜 그래요. 이게 어떤 표현을 쓰죠? 그럴 때 못 친다고 그러죠? 예? 초친다고 그러잖아요. 초친다고. 나 웃는데, 나 웃고 있는데 그냥 초를 탁 쳐가지고 깔아앉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탁월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거 마셔야 돼. 내가 웃어야 남도 웃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이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자고요. 자, 14절 보죠. 너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라.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약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 되는지 모든 사람을 대하니 항상 선을 쫓으라 그래요. 그래서 뭐하게 하려고? 그래서 뭐하게 하려고요? 이 이면에 숨어져 있는 말은 우리로 선을 향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너만 아니고 남도 기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만 기쁘고 나만 즐거워하며 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선을 행함을 통해서 네가 기뻐하는 건데 선을 행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누군가를 여러분 훈계하고 안위해주고 이리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너와 같이 어떻게 하라? 항상 기뻐하게 살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른 사람도 웃으며 살게 하라고. 할렐루야! 이 얘기 아니에요? 이 바울이 이 명령이 말씀이면은 그게 숨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슬프게 하는 사람? 아니지.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지. 사람은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기는 안 심어. 슬프게 만들어. 힘들게 만들어. 눈을 넣어놔. 웃지 못하게 만들어. 기분 나쁘다고. 나는 기분 나쁘 왜 웃어? 막 집에 오면 새끼 웃고 있으면 짜증내. 화내. 입 다물어. 웃지 마. 못 웃게 만들어. 심은 대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 명령이면에는 이게 숨어 있는 거야. 항상 기뻐하며 내가 권면하고 훈계하고 안위해주고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오래 참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원하는 건 나는 너를 통해서 남을 기쁘게 하기 원한다. 내가 다른 사람 웃게 만드는 사람 되기 원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남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뭐 그게 하나님 쓰신 사람이겠어요? 웃게 해야지. 기쁘게 해야지. 그러려면 내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늘지는 얼굴을 웃게 하고 피게 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을, 눌린 사람들을, 근심하는 사람들을 웃을 일 없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 있게 만들고, 웃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웃지 않고 사람들을 웃게 하는 사람들. 그러려면 내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거 항상 기뻐하는 명령이 1차적으로 나도 되지만 사실 똑같은 개념에서 여러분 남을 위하는 길이기도 해요. 내가 누군가를 진짜 도와주는 사람 되려면, 내가 누군가를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 되려면 내가 웃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웃음을 연습해야 돼. 웃음을 선택하고 기뻐하는 걸 선택하고 연습해야 돼.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효과를 발하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효력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셔야 돼. 자,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첫 번째가 선택하라는 거죠. 그죠? 기뻐하는 걸 선택하라. 주님을 선택해서 진짜 기뻐해라. 두 번째가 연습해라. 훈련해라. 매일매일 선택하고 연습하고 연습하고 선택하고 선택하고 이걸 계속해라. 익숙해지게 해라. 습관이 되게 해라.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은 웃음은 분복입니다. 이 항상 기뻐하는 건 분복을 누리는 거예요. 따라서 다 분복. 사람이 여러분 분복이라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전도서 3장 12절에 그래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근데 32절에 뭐라고? 22절에 전도서 3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래요. 또 5장 20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전도서 5장 20절.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만족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그래요. 분복,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헬레크인데 이것은 할당된 목, 배당, 분배, 분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웃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누릴 줄 아는 게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게 웃음이라고요. 야, 이거 여러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요 하나님 나눠주는 복이 있어요. 나눠주는 복이 있다고요. 욕심이 뭐죠? 욕심이 뭐죠? 욕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복 말고 다른 복을 탐하고 욕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하나님이 나눠주신 복을 못 누리게 만들어. 누리며 살지 못하게 만들어. 아이고, 누구는 저기서 난 저것도 없어 이것도 없어. 맨날 욕심은 내 속에 원망을 키우고 불평을 키우고 한을 키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나누어진 복을 못 누리게 만들어. 이게 여러분 아셔야 돼. 진짜 아셔야 돼. 신앙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나눠주신 복을 깨달아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믿음이라고요. 응? 그래서 여러분이 솔로몬이 말한 거예요. 이것이 그의 분복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할당을 쓰고 배당하신 복이다. 그러니까 너는 일평생에 산날 동안에 네 삶의 모든 정황과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복을 깨달아서 인정하고 받으면서 누릴 줄 알고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 항상 웃고 사는 거예요. 분복을 누리는 증거인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라고. 복을 누리는 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는가? 이유는, 하나의 원인은 분복을 안 누리고 살아서 그래요. 분복을 못 누리고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나이 들어서 철든 사람들, 날 받아놓고 철든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후회. 뭘 후회하냐? 누리지 못한 걸 후회해. 정말이에요. 누리지 못한 걸 후회하더라. 내 인생의 날들 속에서 현재를 누리지 못한 걸, 지금을 누리지 못한 걸 후회하더라. 여러분 어때요? 묻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누림이 있습니까? 누림이 있으세요? 나 진짜 누림이 있는가 물어보세요. 나는 현재 이 삶의 자리, 삶의 현장, 현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얼마나 내가 깨달아서 누리고 살고 있는가,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눈 떠도 감사, 눈 감아도 감사. 누리는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있어요. 누리는 사람에게는 할렐루야가 있어요. 누리는 사람에게는 웃음이 있어요. 웃음이 있다니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인상이야. 인상. 더 나가면 뭐 진상이라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인상이 있어. 누리는 사람에겐 웃음이 있어. 웃음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요, 100세를 살아도요, 웃지 않고 누리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거야. 다 소용없는 거야. 맨날 장례식 하고 사는데 뭔 의미가 있어? 사는 게 우울하고, 사는 게 여러분 슬프고, 사는 게 원망이고, 사는 게 근심인데 여러분, 그렇게 5년 더 살면 뭐하고 10년 더 살면 뭐해? 건강하게 오래 살면 뭐해? 오래 산 만큼 비극이지. 더 오래 사는 만큼 비참이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누리는 누림이 있는가?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준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인가? 누릴 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건 분복을 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분복을 누리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분복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저 하나님 내게 나누신 복을 누릴 줄 아는 거,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 비교할 필요 없어요. 복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도 따라서 복은 비교하는 게 아니다. 진짜 아셔야 돼. 복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복을 비하시키는 것이고 복이 아닌 거예요. 그게 화인 거예요. 복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요, 누리는 거예요. 복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남편을 굉장히, 남편에 대해서 그냥 힘들어해. 근데 그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남편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이고, 나도 저런 남편 만나봤으면.
나도 저런 남편이 있어 봤으면 있어요. 그 사람 막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남은요 그 사람 아이고 나도 저런 남편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운 사람 있단 게요. 진짜예요. 남편에게 썩을 놈 남편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 남편도 가고 나면요 허전해지고 그렇게라도 있었으면 좋았겠어요. 더 살지 좀. 더 살지. 뭐 낫다고 먼저 죽었냐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복은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복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 누리는 거. 받아들이고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나눠주는 분복 없는 인생은 없어요. 이게 그 나라마다 요즘은 그래가지고 나라마다 행복지수를 뭐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나한테는 한 번도 안 물어봐서 그러고 사람들이. 근데 아무튼 간에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뭐 예전에 보니까 오래전에 보니까 뭐 네팔인가 어디가 행복지수가 1위래. 근데 보니까 그 나라 못 사는 나라야. 뭐 거의 말해 제일 못 사는 나라래. 근데 도대체 왜 당신은 행복하냐 물어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 이게 하나님 우리 우리는 신이 내게 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사람이다. 그 얘기하는 거야. 행복은요. 하나님 내게 나눠준 분복을 누리는 게 행복이라고요. 행복은 그거예요. 왜 못 누려? 왜 못 누리냐고요. 예? 이지선 씨 얘기 간증 들어봤어요. 자기가 수술 교통사고 나서 화재 나가요 불러가지고 수술 40몇 번 하고 이 콧물 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목구멍으로 물 한 방울 넘어가는 게 너무 이제 그때 자기가 근데 몰랐대 그걸 목구멍으로 물 한 모금 넘어가는 그 소리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르지. 네? 피부로 여러분 땀 한 방울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사람들은 감사를 몰라. 누릴 줄 몰라. 소경된 사람들 성경 보잖아. 막 눈이 뜨고 보니까 얼마나 막 할렐루야 감사해. 앉은병이 된 자가 일어나서 얼마나 뛰어서서 하나님 참여하고 성전 들어가. 근데 우리는 지혜도 없어서 이미 뛰어서서 걸을 수 있어. 근데 찬양을 안 해. 볼 거 다 보고 숨 쉴 거 다 잘 쉬고 먹을 거 아직 잘 먹고 기뻐하지 않아. 분복을 안 누려. 못 누려. 그래놓고 이제 좀 아프면 아버지 좀 고쳐줘서 그거만 해. 그동안 건강해서 안 아파서 감사한 건 하나도 다 없어. 아픈 거 빨리 고쳐달라고 기도만 해. 생떼만 써. 안 아프고 살 때 감사하고 하지 못했던 건 회개도 안 해. 회개도 안 해. 깨닫지도 못해. 하여튼 그런 사람들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분복을 누리며 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행복은 기쁨은 뭘 누리는 거라고요? 분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배당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게 행복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오늘 또 누리며 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사 배당해 주신 복, 나눠주신 복을 오늘 속에서 누리고 지금 누리며 살길 바랍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웃어야지. 목사님, 나는 하도 웃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거울을 봐도 내가 어떻게 웃어야 될지 몰라요. 그런 사람 있으세요? 네? 진짜 웃으세요. 진짜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안에서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바랍니다. 누릴 줄 아세요. 믿습니까? 정말 누릴 줄 아세요. 정말 중요해요. 내 인생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내가 얼마나 누리고 살고 있는가를 깨어 생각해 보세요. 기쁨은 누리는 것이다. 웃음은 누리는 것이다. 더 누리며 살길 나사렛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누림 없이 사는 인생의 날들은 잃어버린 날인 거예요. 빼앗긴 날인 거예요. 그 빼앗긴 들이는 봄이 안 옵니다. 잃어버린 날들이에요. 빼앗긴 날들일 뿐이에요.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녀들이 이제 옆에 가까이 있는 부모들도 있고, 자녀들이 그냥 멀리 가 있고, 뭐 몇 시간 거리에 가 있고, 그런 자녀들도 그래. 자녀들이 가까이 있는 부모는, 자녀들이 가까이 있으면 너무 감사할 일이거든요.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가까이 있으니까 잘 챙기니까, 그래도 멀리 있는 사람보다 나으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진짜 감사할 일밖에 없어. 기뻐할 일밖에 없어. 하나님 내게 나눠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못 누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분정하시고 분비하시고 할당하시고 배당하시는 복을 오늘 누려서 그 안에서 기쁨 충만하고 웃음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나사렛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좀 깊이 성찰하고 깊이 좀 깨달을 줄 알아서 분복을 누리며 사는 그 길을 날마다 걷길 다시 한번 나사렛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